사울과 다윗 첫 번째 시간, 다윗, 골리앗 그리고 사울. 사무엘상 17절 봉독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귀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뛰어난 정치가면서 군인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음악과 시를 좋아하는 참 섬세하고 여성적인 면도 좀 있는 것 같이 아주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사람이 기뻐할 것들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다윗 흉내를 내다가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은 시편의 80편 이상을 쓴 시인이고요. 450개의 찬양곡을 작곡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일생을 다윗의 소년 시절부터 죽는 날까지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무려 66장에 걸쳐서 기록하는데 참고로 아브라함은 14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훌륭한 점과 부족한 점 등 그래서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애통해 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앞으로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 대결하는 모습인데 골리앗은 거인족 아낙 자손의 후손을 하고 추측이 되는 키가 3m 가량에 가까운 거인이고 본문이 묘사하는 거인의 갑옷과 무기를 모두 합치면은 한 100kg가 되는데 한편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평범한 소년 다윗하고 비교를 하면은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에 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에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전투 경험도 없는 어린 소년인데 다윗에게 무엇이 있어서 거인을 이길까요? 네, 거인과 이 자리에 모인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없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고 돌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아름답고 소녀처럼 예쁘고 러디라는 게 이제 혈색이 이제 불그스름한 게 아주 소녀처럼 생긴 것 같아요. 또 건강한 아주 평범한 체구의 소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선용은 youth라고 번역하는 말하자면 10대 소년입니다. 아마 하이틴 같아요. 자, 이 거인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감히 두려워서 맞서려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 고민하던 사울왕은 자기가 싸우러 나가는 대신에
많은 재물과 딸까지 주겠다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공고를 하지만은 누구도 자기 목숨과 바꾸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이런 광경을 목격을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26절이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른 사람은 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떨지만은 다윗은 그냥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한 것을 보고 느끼는 분노인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첫째 발견하는 게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도저히 그냥 지날 수 없는 일이고, 또 사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막상 불의와 싸우겠다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이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불의를 보고 다 분노합니다. 근데 그 분노와 싸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몸을 사립니다. 자,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싸우라고 왕으로 세운 것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이기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투 경험이 하나도 없는 소년을 골리앗과 대적하도록 내보내는 사울왕은 참 무능하기도 하지만은 참 비겁하기도 합니다. 자, 사울왕은 다윗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17절 32절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거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자, 다윗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남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용기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죠? 그냥 따뜻하면 따뜻하지,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러지, 나 저 사람하고 죽기로 싸울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죽기로 싸우겠다는 사람은 보통 이제 용사인데, 용사들 보통 따뜻한 마음 잘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따뜻한 마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뻐하겠습니다. 17장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이 좀 상황을 살피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참 무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무모하게 보이는 용기는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그러죠. 참 블라인드 페이스일까요? 그렇게도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오지만은, 자,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일생에 살면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체험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눈에는 3m 거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을 거절하는데 전쟁에 나가는 것은 다윗 혼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은 싸우는 방법은 내가 뭘 입고 싸우든 뭘 들고 싸우든 이거는 나만의 독특한 방법을 택하고 또 다윗은 그 방법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자기만 잘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또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 모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을 참전은 해요. 그렇지만 표절하지 않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절 40, 42, 43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다윗은 평범한 목동의 옷을 입고 무기도 없이 물맷돌을 주머니에 넣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섰는데 이게 작전입니다. 근접전을 벌리지 않겠다는 건데 골리앗 앞에 가까이 갔다 잡히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끝입니다. 자, 골리앗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무기도 없이 싸우겠다고 나선 이 작은 이 뺨이 붉으스레만 맞으면 소년이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건 소년이 든 막대기만 보여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뭐 개 다루는 게 막대기니까 내가 나를 개로 보느냐 그러는데 그리고 저지르는데 사실 좀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개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개라는 걸 시인하는데 여러분 정글의 왕이라도 왕이라는 사자도 말이죠. 아무리 조그만 짐승을 사냥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요. 네. 근데 골리앗은 어린 소년을 업신여기고 방심을 하는데 전투에서 상대방을 얕본 결과는 여러분 항상 좋지 않습니다. 항상 대패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그리고 골리앗도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초대왕을 사울의 겉모습에 혹해서 왕으로 세웠다가 막상 전투에 가서 사울하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사무엘도 그래요. 선지자 사무엘도 이세 마다들의 용모를 보고 왕으로 세우려 갑니다. 하는 것들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용모를 보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사람의 용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면 여러분 골리앗의 실수는 무엇 같아요? 골리앗이 뭘 잘못했어요? 네? 글쎄 만만하게 봤죠. 근데 보세요. 자, 지금 저 어린 소년 같은 이 여자 같은 애가 싸우겠다고 나왔으면은 그래도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나왔겠지 그냥 나왔겠어요? 이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뭐 저런 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를 보느냐. 근데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가 교만해지면 경계가 없어집니다. 방심한 결과입니다. 자, 그의 눈에는 예쁘게 생긴 소녀가 막대기만 보이지만은 그것은 소년의 외면의 모습일 뿐이에요. 소년의 무기는 막대기가 아니고, 네, 물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왼손으로 돌 8매질을 하는 군인이 700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먼 발치에서 물매로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물매가 아주 능숙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부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인의 눈에는 개를 쫓는 막대기만 보이고, 네, 이게 골리앗의 실수입니다. 골리앗이 사람의 외모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선입관에 빠지기 쉽고요, 편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과 판단을 여러분 100% 믿진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눈과 판단을 여러분 100% 믿지 마세요. 사실 소녀는 그를 개나가 늘 싸우던 짐승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데 계속되는 다윗의 선언은 이 믿음에 대한 가장 기념비적인 구약의 선언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마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미국의 최고에 있는 바이어들이에요. 그 방면에. 그 바이어들을 하고 나오고 가는데 세상에 안 떨립니까? 그리고 이제 저를 응원하는 우리 회사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님, 저 바이어를 제 손에 묻혀주세요. 그 기도밖에 하나 생각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참 놀라운 일이, 그 바이어들이 저한테 오다를 줍니다, 세상에.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무슨 큰일을 당할 때나 무슨 큰일을 하러 나갈 적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인터뷰하는 저 사람은 내 손에 붙여주세요.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사실은 이 선언이 다윗이 자신의 체험신앙을 바탕으로 한 담대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인 앞에서 다윗은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외치는 용기가 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기쁠까요?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합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자주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의 강한 적을 물리치고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내 욕심을 위해서 뭐 안에 모으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다윗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17장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어지니라. 다윗이 빨리 달려서 블레셋 사람으로 돌진한 이유가 뭘까요? 교란 작전이죠. 지금 완전히 다윗이 다 작전이 있어요, 지금. 일단 빨리 달려서 저 둔한 저 거인의 정신을 혼을 빼어나 버리는 겁니다. 자, 골리앗은 완전 무장에 이른 방패까지 들고 있는데 전혀 틈이 없어요. 전혀 틈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물매를 던지니까 이 돌이 투구와 투구 사이에는 요 눈 사이에 빈 데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정통으로 박혀버립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쓰러지는데 여러분 사실 돌이 날아올 줄 알았으면은 방패로 막았어도 됐고 이렇게 날아온 것 같으면 이렇게 피했어도 됐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을 징벌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완전 무장을 아무리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그래서 블레셋은 골리앗을 믿고 있다가 허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은, 여러분 제가 질문 있어요. 다윗은 불타는 신앙 하나로 생각 없이 달려드는 무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만 참 무모할 정도로 보이는 신앙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무조건 무모하게 돌진한다. 그러면 내가 이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제 계속 배워갔지만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윗은 어떤 때는요, 아주 섬찟할 정도로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이 단순한 것 같아도요, 아주 복선에 복선을 깔고 있어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때가 아무리 소녀 시절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아무 계산 없이 무대뽀로 블레셋과 최고 전사와 싸움을 하려는 건 아닐 거예요. 다 다윗 나름대로 작전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계략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아무리 거인이라고 해도 사람이에요. 사자나 곰에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짐승들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어요. 문제는 거인은 투구와 갑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리고 육중한 체구에다가 100kg의 무거운 갑옷이 더해졌으니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 내가 만일 민첩하게 상대방의 혼을 빼고 공격을 하면은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는 돌 팔매질의 실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팔매질하는 그 돌은 테니스 공 이 정도에 되는 크기였대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양을 돌보면서 이제 사자, 곰 이런 거하고 싸우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뭐 사자나 곰이 크니까 뭐 3m 되는 그거를 못 맞출 수는 없겠어요. 당연히 맞히죠. 그렇게 큰 타겟인데. 그런데 이 투구 사이에는 조그만 틈, 이 급소인 이마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자신 없다. 혹시 몰라서 돌 5개를 준비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다윗이 돌 5개를 준비했을까? 하나가 안 맞으면 2개, 2개 안 맞으면 3번째 계속 던지겠다. 그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다윗이 사실 하나면 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자기도 하는 데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계산도 잘하지만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는 아주 빈틈없는 그 어떤 그 치밀한 작전이 짜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네, 못 이겨요, 여러분. 상담에 그런 사람 만나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거인은 다윗에게서 돌이 날아올 것을 전혀 얘기하지 못했으니까, 방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만약 첫 번째 돌이 빗나가서 갑옷에 맞는다면 대부분 빗나가겠죠. 어디 거기에 맞겠습니까? 그러면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인은 돌의 위력을 실감하고 그다음부터 날아온 돌에 대한 대비를 눈뜨 보고 대비를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 5개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 소용이 없어. 하나는 다 끝나고 버립니다. 한 번에 못 맞추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백발백중의 실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요 사이를 맞히겠습니까? 사람의 용기나 실력으로 이 완전 무장한 거인은 어쩔 수가 없는데 다윗은 돌이 투구 사이로 날아갈 것을 확신하였을까요? 이거 확신이 없었다면은 다윗은 바보짓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은 그러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이 뭘 믿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이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돌을 던지는 것은 사람, 나야. 그렇지만은 돌이 날아가서 급소에 박히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할 일이다. 이렇게 딱 믿었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거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던진다. 그렇지만은 이 돌이 저 거인의 이마에 맞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신기하게도 돌은 정확히 투구사에겐 틈으로 날라들어 이마에 명중하고 거인은 고목처럼 넘어가는데 다윗의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17장 47절인데요. 여러분 요거를 꼭 외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 네, 저는 저 바이어를 저 골리앗 같은 바이어를 내 손에 넘겨주시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다를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옛날엔 못 받았대요. 근데 제가 가서 다 받아왔습니다. 자, 다윗의 담대한 신앙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거인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칼로 자기 머리를 잘리고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진정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자, 무명의 소년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는 영웅이 됐는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전사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그리고 이 순간에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왕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왕이 됐습니다. 사실은. 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혼자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의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강한 적도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지만은 싸울 용기가 없어요. 골리앗은 싸움에 질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교만하고 상대방을 얕잡아보는 결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불의와 싸우려는 용기도 있지만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또 언제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잘 활용하는 지혜와 또 내가 내 일을 다할 적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세상과 항상 인계지하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소년이 거인과의 결투에서 승리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에도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도요, 내가 상대도 안 되지만 내가 해보겠다. 뭐 선거 때, 운동 시합 때 우리는 뭐 상대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해보자. 우리는 소기업이지만 대기업하고 우리가 상대하면은 우리 다윗과 골리앗 있지 않느냐? 우리 이긴다. 여러분, 물론 좋아요. 의도는 좋고 용기도 좋고 네, 시도도 좋지만 그렇지만 여기 주의해야 될 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소년처럼 작지만은 거인을 물리칠 수도 있다는 의지, 용기. 그러나 상당히 단순하고 무모한 세상 사람들의 착각이나 헛된 소망입니다. 왜냐?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싸움은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학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본군과 그냥 무작정 돌격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만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고 끝났습니다. 이게 세상의 무모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머리가 있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배움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안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그냥 무작정 덤비는 거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를 쓰세요. 생각을 좀 하세요. 계산도 좀 하세요. 그리고 덤비세요. 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복의 근원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아무런 계산 없이 무모한 일을 벌린다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특히 신앙생활은 그래요.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머리와 감성과 이성이 모두 동원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전투가 다윗의 그 맹목적인 믿음, 블라인드 페이스의 그 무모한 전투가 아닙니다. 자기가 물맷 던지는 실력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합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던진다. 계산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맞춰주실 것이다. 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택하시고요. 양을 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베테랑으로 마시고 믿음의 용사로, 뛰어난 전사로 훈련시키는 결과예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의 준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성취는 훈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로 결정됩니다. 제가 자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불평한 대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시시하게 양이나 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간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또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또 치밀한 계산까지 합쳐서 우리 세상의 적을, 거대한 적을, 거인 골리앗을 물러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저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더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인계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